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저희들 주 앞에 부르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또 그 마음을, 그 기도 제목을, 그 소원을 이 시간 받으시고 정말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쪼록 지나온 날도 은혜였지만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잘 보존되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않고 자녀와 손자 손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새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기가 맨 먼저 이 땅에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엄마의 젖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생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맨 먼저 그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그렇게 느끼면서 따뜻한 엄마의 젖을 빨면서 아기가 이렇게 자랄 때 맨 먼저 경험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사랑을 4가지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랑이 바로 혈통적인 사랑이다라고 해서 방금 말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정, 모정의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혈통적인 사랑을 맨 먼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쑥쑥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유치원에 또 어린이집에 또 초등학교에 이렇게 가면서 최초로 부모하고 떨어지는 걸 또 경험하면서 색다른 사랑을 경험하는데 또래 친구들의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이 친구의 사랑을 두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헬라어에서는 필레오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우정과 같은 친구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얘가 더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청년이 되면 세 번째 사랑을 경험하는데 이제 그 사랑이 뭐냐면 이성 간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에로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시간대마다 다른 사랑을 경험해요. 혈통적인 사랑인 스톨게적인 사랑, 두 번째는 친구와의 사랑인 필레오적인 사랑, 세 번째는 연인과의 사랑인 이 에로스적인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이 다 귀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방금 앞에서 말한 이 3가지 사랑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사랑이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뭐 때문에 사랑이기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연인이기 때문에 다 조건적 사랑이고 이렇게 뭐 때문에 사랑인데, 네 번째 사랑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죠. 이 네 번째 사랑은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네 종류예요. 이게 헬라어에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혈통적인 사랑인 스톨게적 사랑, 그 다음 조금 자라면서 친구들의 사랑인 필레오적인 사랑, 그 다음 좀 더 성장하면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 이제 그 사랑하고는 못지않게 엄청난 사랑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은 앞에 있는 인간적인 세 가지 사랑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느냐면 네 가지 상태였다고 해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네 가지 때가 나와요. 이 네 가지 때는 전부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죄인일 때, 경건치 못할 때, 원수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게 되는, 정말 이 아가페적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이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목숨을 버려준, 십자가에 목숨을 버려준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같은 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에는 헛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근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게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도 얻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가 되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격과 인격은 한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이 안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느냐면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말했을 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벌써 30년 하고 50년 하고 60년 하고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그럼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세월이 가서 하면서 신앙이 궁극적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신앙이 지금 자라간다고 했을 때 자라가는 마지막 극점이 어디까지 내가 신앙이 자라가는 걸까? 오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신앙이 자라간다고 할 때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그분이 지금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는가를 가늠하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저는 주일 성수 잘합니다. 저는 11조 잘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습니다. 저는 연합회 회장까지도 잘합니다. 그런 걸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신앙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속 중심 깊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처음 우리를 불러서 연단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이냐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아기도 못 낳고 몸부림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도 겪고 쭉 가다가 아브라함의 삶의 신앙의 제일 극점, 정점이 어디냐,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어서 22장에 그때 22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살 때 이삭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갈 정도가 되니까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살이면 25년에다가, 그리고 25년에다가 이삭이 최소한 나무를 지고 갈 정도가 되니까 창세기 22장 때 아브라함이 예수 믿은 지 75세에서 한 40년은 지난 때예요. 이게 신앙이 40년 동안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100살 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너가 거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 시험은 영어에 보면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고 싶다. 어떤 걸 테스트해 보고 싶냐? 네가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너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실제로 결박하고 실제로 칼로 갖고 찔러서 그를 번제로 지금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알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면서 순양을 준비해 준 것처럼, 이게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어. 맨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창세기 12장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갈대우르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 극점이 뭐냐, 너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로 이끌어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 거예요. 합격. 이게 하나님은 신앙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우리 신앙 인격을 맨 나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 물론 그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앙이 제일 저분이 성장해 있다, 성숙해 있다라고 할 때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공한 거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벌써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이 되고 중직이고,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되고 신앙 연륜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공허하고 있으면 그거 신앙에 실패한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외적인 업적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신앙의 인격은 너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냐? 그거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화답할 수 있어야 돼.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 인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계속 앞으로 자라간다 할 때 어떤 게 자라가는 거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이 제일 자라간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거물질할 때 그를 불러 깊은 곳에 던지라 해서 두 배에 가득할 때 주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이제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은, 베드로야, 네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언제나 맨 마지막에 묻는 질문은 사랑을 물어요. 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3번 또 물어요. 주님, 제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마지막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묻고 싶은 것이 그동안 교회에 얼마나 공헌이 많았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지나온 족적에 업적이 많았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냐? 이거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나 지금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되어서 신앙은 궁극적으로 뭘 얻고 싶은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다해 뜻 다해 성품 다해 목숨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은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공허하게 하나도 없으면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고 신앙생활 맥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1장부터 쭉 가서 교리적으로는 사실은 8장이 탑장이에요. 그 다음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고 12장 부분은 실천면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8장까지가 이제 로마서는 제일 이제 탑장인데, 이 8장에서 죄인을 불러내어서 예수 영접하고 의롭게 되고 자아가 죽고 성령이 이제 나를 다스리고 해서 로마서 8장이 제일 끝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로마서에는 제일 중심장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할 때, 그때 가서야 로마서 8장에 와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신앙생활 잘하시고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영예로운 이름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건 뭐냐면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한 직분으로 그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생긴 거고 직분이 생긴 거지, 그건 그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거지, 그게 여러분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을 대변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 이렇게 불러주면 성공한 목사요, 성공한 장로요, 성공한 권사요, 성공한 안수집사인데, 여러분이 신앙 말미에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러줄 수 있으면 그분 신앙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서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기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궁극적인 정점은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으면 그분 성공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에게 적용해 봅시다. 교회를 아무리 크게 하고 흔히 말하는 목회에 성공해도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허하고 하나도 없다면 그 목사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교회에 그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도 그 80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마음에 공허하게 저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짝 말라 있다면 그분 신앙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비록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거 없어도, 야, 저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성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 있는 게 신앙의 재료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나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이게 믿음이 결국 자라가서 맨 정점은 사랑이라. 사랑보다 제일 큰 게 없어요.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고린전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천국 가서도 계속 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천국 가서도 계속 진행형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보고 뭐라냐?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 그럼 우리가 천국을 종말 때 혼인잔치 한다고 하고 주님의 신부로,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휴거되고 주님과 혼인잔치 하게 될 건데, 그럼 여러분 주님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주님과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사는데 주님은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부에게 제일 바라는 게 신랑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야 될 인격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영적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자라가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앙 인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일 성공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아무리 목회 성공해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짝 말라 있다면 그 목사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중동교회에서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고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짝 말라 있다면 실패자예요.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신앙 계속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갈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너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현재형으로 물으셔. 헬라어 현재형은 진행형의 의미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은 다른 거 안 물어. 너 이 모든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너 이 모든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그때 여러분은 한마디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 더 주님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하죠. 주님 사랑하는 이 신앙 인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꽃 중에서 어떤 꽃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코스모스를,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주님이 만든 꽃은 다 좋죠. 왜 코스모스만 좋아하겠어요? 근데 코스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스모스는 요새 계량종 말고 옛날에 있었던 코스모스는 색깔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순백색의 하얀 코스모스가 점점점 조금씩 붉게 물들고 붉게 물들고 해서 짙붉은색까지, 코스모스 색깔은 순백색의 흰색부터 아주 짙게 붉게 물든 그 색깔 사이에 코스모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코스모스를 보는데 하나님이 제게 딱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전 너무 감격했어요. 어떻게 깨우쳐 주냐? 너 신앙생활이 뭔지 아니? 너 먹빛보다 더 검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이 너 가슴에 들어가므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되어서 저 코스모스 깨끗한 하얀 꽃처럼 너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저 흰 코스모스처럼 너가 되어졌어. 이제는 그때 주의 성령이 너 안에 내주하고 너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아. 이제부터 너는 주님이 너 안에 내주했으니까 주님하고 사랑하고 또 주님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할 때, 제가 어제 새벽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깨우쳐 줄 때, 그렇게 개척할 때 저녁마다 나와서 주님을 그렇게, 주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감격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그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렇게 많이 울은 거예요. 맨날. 여러분, 잔해던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다시 말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잠겨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사로잡아 있는 여러분의 눈은 마르지 않고, 안구건조증 걸리지 말고 마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이 늘 촉촉하게 젖어 있는 여러분의 눈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 못 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그래서 제가 코스모스를 보면서, 야, 신앙이 이거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의롭게 된 뒤에는 내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이 점점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표현할 때, 난 지금 코스모스라고 비유한다면, 난 예수 믿고 제사 받아서 희게 된 그때부터 지금 주님과 사랑이 점점점 물들어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물들어 있는 코스모스처럼 돼 있는가? 아마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 마치 이제 딱 이렇게 신앙을 꽃으로 진짜 비유하고 영적인 막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지금 저분은 사랑이 요만큼 붉게 물들어 있구나, 이분은 사랑이 이만큼 물들어 있구나 할 때, 과연 여러분의 꽃은, 심령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이 들어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말미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짙붉게 물들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전부라니까.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돼 있으면 그분 신앙 바른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그래서 저는 뭐 어쩌냐게도 저의 민낯을 드러내 보인 것처럼 정말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거 볼품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난 하나는 두 번째 가기 싫은 게 뭐냐? 두 번째 가기 싫은 건 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두 번째 사랑하기는 싫다.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둘째가라면서러울 정도로 제일 사랑하게 되는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그래서 제가 포항교회에 있을 때, 포항교회에 있다가 이제 은평 가서니까 포항교회에 있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다 보니까 7층 비전 센터를 세웠어요. 7층짜리 비전 센터를 36억을 들여서 이제 7층으로 된 이 비전 센터를 크게 이렇게 이제 건평 900몇 평으로 이렇게 이제 비전 센터를 세웠어요. 근데 메인 홀이 극장식으로 계단식으로 돼 있고 극장 의자가 되고 여기는 무대 장치 다 하고 이제 거기서 뭐 연극 발표나 했는데 자리가 몇 석이냐면은 314석으로 아주 극장식으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보고 저 우리 이제 비전센터 메인 홀인 저 홀을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름 지금도 포항교회 가면 메인 홀 이름이 뭐냐?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코스모스 홀이라고 지읍시다. 코스모스 홀. 이전에 들어오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연륜이 들어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에 점점점 물이 붉게 물던 우리 코스모스 되도록 코스모스. 그래서 포항교회 비전센터 메인 홀의 홀 이름이 뭐냐? 코스모스 홀이에요. 여러분도 아무쪼록 여러분 영혼이 더 코스모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물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자, 그럼 이제 본론. 그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있으면 첫째 뭐가 되냐? 오늘 읽은 본문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아니 여러분 이 구절처럼 좋은 구절이 있어요. 합력해 선. 아니 여러분 집에 우한질구가 생기고 막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데 결과는 합력해 선이 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교회에 일이 생기고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냐?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빨리 문제 풀려고 야단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난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일어난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문제 풀려고 머리를 싸잡으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속으로 뛰어가지 말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뛰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가를 하나님과 사랑을 점검해야 돼. 하나님과 사랑을 점검해서 내가 온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결과로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무슨 일이 딱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가 요것만 점검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해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딱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직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뭐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야, 저 일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거나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끄리낌이 없는가 그거 딱 점검해갖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 그거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결과가 될 거야. 여러분 믿어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온 날들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랬어요.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파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이상이 있냐 없냐 그거 점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
결국 합력해 선이 될 거야. 그럼 언제나 합력해 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역점을 기울이면 그거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결론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 세상이 광야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이 늘 되어 있으면 그거 전부 합력해 선으로 딱 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합력해 선을 이룬다 했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100살 때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정상에서 어떤 단어가 생겼냐? 너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봤더니 순양이 준비되어 있고 그걸 갖다 바치고,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냐?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가는 인생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가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가면 여러분 자녀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가는 길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는 것보다 복된 삶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준비해 놓으셨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네. 언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자, 하나님이 언제나 예비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세 가지를 예비해 놓은데, 첫째, 눈으로 보지 못한 걸 예비해 놓고, 두 번째, 귀로 듣지 못한 걸 예비해 놓고,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해 놓았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만 해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해 놨는데 아직도 눈으로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예비해 놓았어. 그리고 아직도 귀로 한 번도 못 들은 걸 예비해 놓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런 거 한 번 상상도 못 해본 일을 예비해 놓았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삶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길을 예비해 놓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에도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해 놓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가는 길에 아직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로 한 번도 듣지 못한 것, 그 앞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 못한 것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복된 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앞길을 예비해 주셔. 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92년 12월 3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포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포항에다 이제 개척의 길이 열려서, 그것도 흥해라는 읍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온 마음을 쏟아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흥해읍에 개척되고 난 뒤에 2년 뒤에 세상에 그 읍에 대학이 생길 줄, 한동 대학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학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4년째, 그것도 기독교 대학을, 너무나 명문 대학, 한동 대학을 딱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대학이 생기니 세상에 교수분들만 12분 이상이 나오고 직원들이 여러 분 나오고 학생들이 100명 이상이 나오고 하니까 교회가 금방 싹 커져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에 그 읍지역에 옆에 대학이 생길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종합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은 설림종합병원이, 설림병원이에요. 설림병원, 선한 이웃이라는 뜻을 가진 설림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병원을 뭘로 바꿔주냐? 원장님이 바뀌면서 이 병원을 선교 기지 병원으로 한다고 우리나라 CCC의 유명한 역할을 했던 이건호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병원 원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병원을 탈바꿈을 하는데, 우리 병원은 지금부터 선교하는 병원이다. 그래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선교에 관심 있는 의사들은 이 병원으로 모여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병원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국의 믿음 좋은 의사들이 포항 그 설림병원으로 쫙 모여들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병원이 탈바꿈을 안 했으면, 이미 그 병원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미 포항에 여러 교회의 의사들이 다니고 있었잖아요. 다니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병원이 선교 기지병원으로 바꾼다고 새로운 믿음 좋은 의사가 50몇 명이 서울 각지 뭐 삼성의료원 이런 데서 왕창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극동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제 뜨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그 의사들 12명, 약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몽창 온 거야. 몽창. 뭐 여러분 교회가 안 해서 아멘도 안 하지만 하여튼 몽창 온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일들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거야. 기가 막힐 일들을. 그리고 또 이제 포항에는, 여기 지금 군산에는 익산 극동방송이 지난 4월에 생겼지만, 포항에는 극동방송 생긴 지가 벌써 이제 한 17, 8년, 20년 가까이 돼가요. 그게 굉장히 오래, 여기는 이제 생겼는데 거기는 벌써 17, 8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전 극동방송이 들어왔을 때, 야, 방송에 설교하는 분들은 야, 얼마나 잘났으면 방송까지도 다 나올까. 야, 방송에 나오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 같고, 포항에 본 게 큰 교회 목사님들만 방송 설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늘 이제 그때 중고 본고차 개척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안 됐으니까 본고차 털털거리는 거 끌고 다니고, 신방도 가고 뭐 전도도 가고 구역 예배도 가고 할 때마다 이제 이 중고 본고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고정 채널로 극동방송이 나오게끔 딱 드러났어요. 그럼 포항의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나와서 막 설교할 때마다 속으로, 와, 얼마나 잘났으면 저렇게 방송 설교도 하고, 와, 진짜 잘났네, 와, 좋겠다, 막 이렇게 맨날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정준은 지사장이라고 전화가 한번 따르르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내일 새벽 아침에 7시에 직원들 언제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경건회를 하고 가는데, 목사님 한번 오셔서 한번 예배 한번 인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화가 왔어. 난 어떻게 내를 알고 왔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교회들도 극동방송에 동참시키려고 그만 순서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한번 설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그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또 그 지사장이, 목사님 예배 시간은 30분인데 사회하고 특송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설교 시간은 15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다고. 그래, 드디어 극동방송에 딱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자기들이 뭐 사회 보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난 이제 가서 이제 내가 설교할 시간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직원들 아나운서들은 전부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고 지사장하고 나하고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는데, 이 지사장님이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설교를 다음 주부터 우리 극동방송에 내보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들은 풍을이 있어. 극동방송에 설교를 내보내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뭐 개척교회고 돈도 많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아이고, 우리 아직 돈 없어요. 내가 돈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서. 그러니까 그 극동방송 지사장이, 아유,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 형편에 맞게 조금씩 헌금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또 헌금 안 해도 된다는데 내가 굳이 뺄 이유는 또 없지 뭐. 그래갖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설교가 극동방송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극동방송에 설교가 나가면서부터 성도들이 방송을 듣고 교회에 모여들면서 급성장하게 된 거예요. 급성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일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번도 내가 그렇게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수지 맞는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가면 하나님은 알아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고 여러분 가는 길에 예비된 놀라운 길들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 가야 돼.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 어떤 또 축복이 오냐? 첫째는 이제 합력해선을 이루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자기 양떼를 몰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내 양을 맡겨놓으면 잘 먹이겠네, 내 양을 맡겨놓으면 잘 돌보겠네. 주님이 그거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떼를 어디다가 몰아 넣어주느냐? 여러분이 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교회로 하나님은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양떼들을 그쪽으로 몰아 넣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군산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을 우리 군산 중동교회로 몰아 넣어줄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세 가족이 한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하듯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그 교회로 자기 양떼를 왜 안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이 군산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 중동교회로 다 몰아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기 포항에는 장로교 완전히 텃밭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6개밖에 없었다니까. 지금 제가 올 때 돼서는 포항에 성결교회가 17개, 그래도 뭐 적은 거지. 17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장로 대부분이 통합적 장로교회가, 큰 교회는 다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포항 성결교회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때 거기가 다 장로교 텃밭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 교단에 제한 안 받아, 무조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포항에 있을 때 장로교 목사님들에게 되게 미움받았어요. 왜? 장로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너무 많이 왔거든. 우리 교회로 너무 오니까 내가 자세한 얘기 못합니다. 하여튼 많이 눈치 많이 받고 미움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 군산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몰아 넣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자, 그럼 결론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냐? 여러분 사랑해봐서 알잖아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나 인간적 사랑이나 사랑하는 원리는 비슷해. 사랑하면 둘만이 있고 싶어. 뭐 안 해봐서 모르죠. 사랑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했다가 진짜 역사가 일어나려면 둘이 이제 데이트 신청도 하고 둘이 이렇게 차도 마시고 둘이 같이 있어야 사랑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둘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둘만의 시간을 깊이 안 갖는 사람은 헛말이야, 헛말.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 앞에 잠잠히 혼자 깊이 머물러 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중에 나왔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 흥해 지역에 개척할 때 흥해 산속마다 산에 늘 그렇게 산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찬송하고 저녁마다 나가서 주님 생각하면서 울고 사랑하면 둘만이 그렇게 있고 싶어. 둘만이 주님하고 그렇게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늘 기도하게 돼 있고 그 주님을 찬송하게 돼 있고, 여러분 사랑한다면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한다면 조용한 시간 주님하고 둘만의 시간을 안 가져요? 사랑한다면 둘만이 있고 싶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시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빈 들판을 너무 좋아해요. 빈 들판, 조용하면 외부 조금 한적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들판에 아무것도, 추수하고 난 들판은 때로는 흰 눈이 내리거나 이제 바람이 부는 들판은 황량한 들판이잖아요. 근데 빈 들판에 조용히 차 대놓고 추울 때는 그만 차 안에 있고, 거기 조용한 빈 들판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조용히 주님 찬송하고 주님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같으나 내 마음에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임재는 태산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내가 조용한 시간 자주 빈들판을 찾으면서, 빈들을 찾은 것은 주님이 잘 그러게, 주님이 새벽 한적한 곳, 미명의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이 늘 한적한 곳에 산기슭에 가서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아버지하고 앉아서 아버지하고 또 둘만의 시간 갖고, 누가복음 5장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올 때 병자들을 스탑시켜 놓고 제자들하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또 한적한 곳에 아버지 바라보고, 우리는 이 바쁜 시대에 조용히 한적한 시간 아버지 바라보고 주님 찬송하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과 둘만의 한적한 시간, 빈들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여러분이 찾아 나가서 빈들판을 선택해 나가면 여러분 인생에는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판 같은 사람은, 삶의 환경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이 맨날 빈들판은 찾지 않고 주님과 골방의 시간은 찾지 않고 맨날 TV 앞에 있고 북적거리는 데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판, 쓸쓸한 빈들판이 다가와. 막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빈들판이 다가오고 부도가 찾아오고 뭐 병이 걸려서 찾아오다 보니까 그때는 쓸쓸하게 혼자 빈들판에 있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오는 거야. 그거는 어리석은 거요. 그러지 말고 미리 내가 조용한 주님 앞에 빈들판을 찾아가 주님 찾으면, 주의 임재가 가득하면 내 인생에는 황량한 바람이 부는 빈들판이 찾아올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빈들판을 안 찾으니까 빈들판 같은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빈들판이 내 인생에 몰아닥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내 인생에 안 몰아닥치려면 내가 조용한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하고 빈들판을 미리 찾아 나가면 내 인생에는 빈들판, 황량한 쓸쓸한 바람이 부는 그런 빈들판 안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진짜 사랑하면 둘만의 조용한 시간 자주 가져야지.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용할 때 교회에 와서 주님하고 앉아있고, 조용할 때 교회에 와서 주님 찬양하고, 골방의 시간 조용할 때, 그러면 얼마나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임재가 깊이 임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주님과 사랑은 둘만의 시간을 쌓아갈수록 사랑이 깊이 있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사랑하면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성경에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이라는 말, 언제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잔잔한 깨어있는 마음을 근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주님에게 언제나 촉수를 올리고 주파수를 올려서 주님하고 나하고는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을 푹 놓아버리면 안 돼.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늘 주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제 지금 안주머니에, 여기 안주머니에 1억 수표가 여기 1억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전세금을 받아갖고 은행에 넣을 시간은 안 되고, 그래서 집에 놔두자니 괜히 그렇고, 여기 그래서 1억 넣고 여기 1억을 넣었다고 그럼 2억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지금 안주머니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면서도 있나 한번 만져보고, 또 누구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래 뭐 어떻게 요새 잘 있어요 대하면서도 저 사람은 모르니까 또 한번 이렇게 싹 만져보고, 또 예배 드리다가 찬송하다가 말고 그래 한번 또 이렇게 싹 만져보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래 또 한번 또 싹 만져보고. 왜? 1억 2억이 들어있으니까.
2억만 들어있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하는지 몰라. 근데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데 한 번도 기억도 안 하고 무시해버려. 완전 무시해버리고 막. 그런데 뭔 복을 받겠어. 이분을 또 인식해드리고, 주님 또 주님 또 인식해드리고, 주님 또 인식해드리고. 믿음은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을 주여, 또 주님 또 인식해드리면, 아니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계신 걸 인식해 드릴 때 좋은데, 막 시어머니 있든지 마든지만 난 내대로, 그럼 얼마나 무시당하면 얼마나 언짢아요. 마찬가지라,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난 주님 인식도 안 해. 난 막 마음대로 막 어디 막 영화 봐버리고 막 더 막 주님이 있으라마는 나한테는 막 필요도 없는 존재처럼 하면 얼마나 이분이 인격인데 무시를 당하겠어요. 내 주님을 주님처럼 인식해 드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주님 좀 계시라니까요. 이사하지 말고 주님 또 인정해 드리고, 또 인정해 드리고, 인식해 드릴 때 주님 여러분 가운데 늘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 말하고 딱 마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 이런 분들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많냐?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오래 계시고 중직이 됐는데 이상하게 저분이 신앙생활, 우리 중동교회는 우리 장로님 식사 대접에서 이렇게 만나보고 해도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시던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아. 어떤 분들이 많냐? 신앙생활 오래 하려고 중직자일수록 성격이 이상하게, 성격이 막 개팍하고, 그리고 깐깐하고 쫀쫀하고 인색하고 거칠고 아주 막 소리도 잘 지르고. 아니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중직인데 왜 신앙의 인격이 그렇게, 왜 심성이 그렇게 거칠어졌고,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아주 강박하고, 그리고 아주 인색하고, 왜 그런 형태로 왜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중직자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중직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집스러움, 아주 자기 주장만 하는 그 강박함, 그리고 아주 인색함, 여유가 없음, 이런 이미지가 많아.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인식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거칠어지거나 고집스럽거나 인색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겨를이 없어. 근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안 하고 사역만 열심히 해서, 일만 열심히 해서, 교회 와서 주차봉사부터 식당봉사 여러 가지 재정부위원 이런 거 일만 열심히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안 하니까 인격은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인격은 개팍해지기 시작하고, 인격은 아주 모가 나기 시작하고, 그건 주의 일만 훤하게 열심히 하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격이 그렇게 못난 인격이 되어버려서.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 우리 정말 참 우리 서종표 목사님이야 너무 참 귀한 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 중에도 연세가 많이 들어간 목사님 중에 욕심꾸러기 목사님이 되어 있고, 아주 거친 목사님이 되어 있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목사님이 되어 있고, 아주 성격이 개팍한, 왜 그런 현상이 왜 한국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나 또 오래된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주의 일만 열심히 했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역점이 없다 보니까, 그 주님을 늘 인식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해간다면 성격이 그리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의 일만, 이제 교회의 일은 훤히 알지 오래 했으니까 교회의 일만 했지 인격적인 신앙 관계가 안 되니까 성격은 굉장히 모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분하고 오래 교제할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관용적이고, 더 사랑이 많고,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우리 중동교회는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그 인품이나 성품이 더 너그럽고 더 관용적이고 더 여유가 있고 더 품어내고 더 따뜻하고 이런 이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왜 그리 되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또 인식하고 주님과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한 분들은 인품이 성품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알고 일만 열심히 한 신앙 인격은 아주 거칠어져요. 아주 고집스러워져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파워만 형성하고. 그럼 재미없어. 그리 되면 안 돼요. 우리 중동교회는 정말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떻게 장로님 인품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와서 자주 안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린아이가 달려와서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안길 정도의 부드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러려면 또 장로님이 사랑이 많아서 애들 보면 사탕이라도 놔주고 안아주고 하면 애들이 늘 쫄쫄 따르고, 이런 인품으로 되어져야 돼. 그게 한국교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니까 저분 오신다 그러면 저분 오면 요 길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 재미없게 그러면 되겠어요? 도리어 오면 아이고 장로님하고 누구나 손 내밀고 이렇게 손도 잡고 권사님 하면서 손도 잡고, 이런 부드러운 인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 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가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나 못 들은 데도 하기 없깁니다. 잘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분은 더 온유하구나, 더 겸손하구나, 더 사랑이 많으시구나, 더 관용적이구나, 더 부드러우시구나, 이런 말씀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인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할 말은 많으나 이만 줄입니다만, 아무쪼록 꼭 나중에 우리 중동교회 다음에 뵀을 때 군산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는 중동교회야, 이 일컬음 다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도 많이 했지만 내가 진짜 인격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내가 온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구나.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더 관용적이 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할 때는 다 합력해 선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양떼를 붙여주시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조용한 빈들판의 시간도 가지고 둘만의 시간도 가지고 주님을 늘 인식도 하고, 그리고 사역보다도 주님과의 사귐에 더 역점을 기울이고, 아버지 내 신앙 주님 사랑하는 한 인격으로 점점 자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